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 5월 10일 우리 야가페 한인연합감리교회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동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교동문은 24번입니다.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지금은 찬송 시간입니다. 찬송은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가사를 제가 1절, 2절 지금 하고요. 그리고 3절, 4절은 우리 설교 끝난 다음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과 거짓을 버리십시오. 위선자가 되지 말고 시기하며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없애십시오.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산 돌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돌을 버렸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머릿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도 산 돌처럼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희생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고 이 보배로운 돌 위에 모든 것을 세울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 돌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건축자들이 쓸모없이 버린 돌이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네 라는 말씀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되었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은혜를 몰랐지만 지금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드리는 참석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주님께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되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 나눌 때에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듣고 이해하고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간단하지만 그러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만 말고 행동할 수 있는,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저의 말과 행동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어머니 날입니다. 미국에서는 Mother's Day, 어머니 날이고 이제 아버지 날들은 이제 다음 달 6월 달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틀 전에 어버이 날, 부모님의 날, Parents Day입니다. 이틀 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어머니들 제가 올려놨는데 그 페이지에다가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모든 어머님들 안 계시면 우리가 있을 수가 없죠, 세상에. 그래서 모든 어머님들에게 참 감사와 경의를 정말로 표합니다. 제가 어버이날 하니까 제가 1996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24년 됐어요. 엊그저께. 근데 5월 8일 날 제가 떠났습니다. 5월 8일 다 아시겠죠?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부모님하고 통화하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가 떠나던 날 아직도 기억한다. 김포공항에서 이제 어버이날 제가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카네이션을 사서 이제 부모님한테 달아드리고 왔는데 그날에 기억하는 이유가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 카네이션을 달아준 게 너무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선물을 해줘야 된다.
잊어먹지 않는다. 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작년에는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뒤를 달력을 보니까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 야외에서 그 여기 가나에 있는 그 공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는데 오늘 이제 어버이날 하면서 우리 아까 베드로전서 읽었지만 그 갓난아기 모습이 나옵니다. 갓난아기와 이제 어머니의 그러한 무슨 모습 관계가 나오는데 그 신령한 저주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제목은 사실상 이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식욕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가면서 조금씩 한번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간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은 제가 사탕도 좋아하고 과자도 좋아하고 우리 애들 잘 알죠. 제가 너무 잘 먹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제가 그 조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 맞다 우리 희야 우리 뭐 이제 대사관에 한번 갈 일이 있어서 영사관에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거기 운희랑 갔다가 오면서 조지아에 이제 그 아틀란타 나올 때 그 제가 X 넘버를 모르겠는데 거기 H마트 하나 있습니다. 우리 H마트 들려서 점심을 먹고 가자. 근데 H마트가 우리 조지아에 있는 H마트는 우리 캐리에 있는 H마트랑 너무 틀리더라고요. 거기 가면 간식 파는 데가 너무 많아요. 간식 먹는 데가. 그러니까 점심 먹으러 들어갔다가 저는 간식을 못 먹고 호떡에다가 뭐 붕어빵에다가 뭐 오뎅에다가 이런 거 잔뜩 먹었더니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한 손에는 호떡 잡고 여기는 뭐 붕어빵 잡고 뭐 오뎅도 사 먹고 막 오뎅 안에 뭐 치즈도 들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한국에 저도 한 2012년도인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한 8년 됐네요 벌써. 한국 가서도 우리 시장에 가면 꼭 제가 호떡 이런 거 사 먹습니다. 너무 좋아요 호떡. 제주도 가도 그렇고 대천 가도 그렇고 꼭 시장에 가서 호떡을 잔뜩 사옵니다. 5개, 10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꼭 호떡을 먹으면서 이제 시장도 다니고 그랬는데 사진도 아마 계속 이런 나오는데 저기 나오는 게 하나는 그 크레페라는 건데 이번 2월 때도 프랑스 가서도 이게 프랑스의 샹셀리제에 거기 그 이제 가면 저런 거 많이 팔거든요. 장인어른하고 이제 잘 꼬셔서 제가 장인어른하고 둘이 하나씩 이제 먹고 저기에 커다란 동그란 데에다 이제 밀가루를 이제 살짝 덮여서 익힌 다음에 그 안에다가 뉴텔라라고 초콜릿 그 크림을 딱 발라요. 그리고 그 안에다 뭐 딸기도 집어넣고 바나나도 집어넣고 크림 발라서 이제 싹 접어서 이제 주거든요. 그럼 그게 그렇게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죠. 그리고 그 얘기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우리 뭐 그런 거 잘 먹는데 우유 같은 거 잘 먹습니다. 우유. 저도 우유를 엄청 많이 먹고 컸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뭐 지금도 그러십니다. 너는 우유를 바가지로 먹었다. 근데 우유를 바가지에 타서 먹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이제 저거 하면은 제가 서울 우유 제가 서울 우유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나왔는데 서울 우유에 보면은 제가 이제 화살표를 이제 3개 해놨는데 하나는 삼각형으로 된 플라스틱. 저 안에 우유가 들어가 있어요. 뭐 초콜릿 우유, 뭐 하얀 우유. 그리고 하나는 병우유. 병. 위에 딱 따서 그 종이 탁 떼면 이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건데 그 봉지에 들어가 있어요 우유가. 그리고 저게 차가우면 이제 물에다 집어넣어서 데펴서 먹은 기억이 나요. 제 기억이에요. 그런데 저건 아침마다 이제 배달해주는 아줌마가 있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가 그 집 바깥에다가 바가지를 놓은 것 같아요. 바가지. 그 바가지에다가 이제 우유를 놓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우유를 바가지로 먹었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먹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간식 같은 거. 우리 아이들도 보면 뭐 다른 아이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집에서 간식 잘 먹죠. 우유, 뭐 캔디, 과자, 쿠키 뭐 이런 거 많이 먹습니다. 정말 많이 먹어요. 그러면 많이 먹으면 보통 이제 저녁을 못 먹게 됩니다, 얘네들이. 왜냐면 너무 많이 먹으면 사탕 많이 먹고 뭐 이런 거 먹으면 과자 먹고 막 이러면 저녁을 못 먹어요. 근데 건강한 음식인데 그걸 먹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그걸 먹여야 되는데 그거를 못 먹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그리고 단 거 이제 많이 들어갔으니까 입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이제 그 애들 먹을 거 관리하는 그 경찰관이 우리 와이프입니다. 뭐 먹어라 먹지 말아라. 뭐 저는 뭐 저도 이제 우리 와이프 몰래 가끔 먹는 편인데 과자 같은 거.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경찰관 역할을 합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저녁 못 먹으니까 점심 못 먹으니까 엄마가 준비하는 거 맛있는 거 건강한 음식 못 먹으니까 먹지 말아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지금 그 간식이나 뭐 군것질 뭐 이런 걸로 좀 시작을 했는데 식욕에 관한 문제입니다. 식욕, 그 애퍼타이트, 식욕. 식욕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먹는 이러한 뭐 아침, 점심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식욕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라도 구원을 난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구원받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구원받는 길. 오늘 사실상 이 베드로는 그 교회에 대한 비전을 자기가 잘 적어놓습니다. 이 베드로서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 베드로서는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 성경에서 이 고난을 받는 기독교인들한테 힘을 내라고 하는 성경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베드로전서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받을 때 포기하지 말아라, 힘내라 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런 주는 성경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베드로전서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좀 의외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두 책은 그 고난받고 시련받는 기독교인들한테 힘내라고 하는 책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그 주된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 이 그리스도의 길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책입니다. 희망의 책이에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읽었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베드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의, 기만, 위선, 시기, 비방을 버리라 라고 시작합니다. 2장이. 물론 1장부터 읽으시면 좀 더 부드럽게 읽을 수 있으시겠지만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거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선생님은.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악의 아시죠? 나쁜 마음들. 기만, 속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속입니다. 위선, 아시죠? 위선. 이렇게 가면 쓰고 다니는 사람들. 나의 진정한 모습을 감추고 겉으로만 다르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위선. 시기. 남의 것 갖고 싶어서 뺏는 사람들. 악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기만하죠. 속이죠. 그래서 내가 아닌 것처럼 가면도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비방. 비방. 이제 말로써 중상하거나 모략하거나 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 절에 저희가 오늘은 그 다음 절 좀 자세하게 볼 거예요. 2절하고 3절을. 특히 2절을 자세하게 볼 건데 2절은 갓난아기들처럼 우리가 읽은 성경은 쉬운 성경이에요. 쉬운 성경은 우리 이 성경 헬라 말로 쓰여진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조금 번역이 좀 안 된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은 것들은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모하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그 순수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는.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있는데 그 다음 단어는 번역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 단어의 번역은 다른 성경은 돼 있어요. 다른 무슨 이제 현대어 성경이나 아니면 세번역 성경이나 제가 쓰고 있는 표준어 성경 이런 것도 돼 있는데 표준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이 신령한 단어를 빼먹었어요. 우리 쉬운 성경은.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5절 정도에 가시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면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현재는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이 동물을 잡아다가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에 가시면 그러한 그룹들이 몇 있습니다. 지금도 동물을 잡아서 지금도 제사 드리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하지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에서 가서도 지금도 이제 그 동물을 이제 이 구약 시대에 따라서 희생제사 드리는 그룹도 여러 있습니다. 그리고 한 8절 정도 가시면은 이제 순종이라는 의미가 나오고
9절에 가면은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뭐 하나님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차차 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것질 시작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 군것질 나쁜 음식들 건강하지 못한 음식들을 먹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아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얘기했듯이 악의, 기만, 위선, 불성실한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비방하는 거, 중상하는 거, 욕하는 거, 모략하는 거 하나님 잘 믿으신다는 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해치고 궁극적으로는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래나 저래나.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걸 제발 좀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걸 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 갓난아기처럼 여러분도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먹죠. 당연하죠. 그거는. 뭐 엄마 젖을 먹든지 아니면은 분유를 먹든지 하여튼간에 먹어야 돼요. 저도 우리 자녀가 내일 있는데 저도 뭐 기억을 얼마큼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기들이 얼마큼 자기 먹이죠. 밥. 밥을 안 먹으면 자기 배고프다고 엄청 얘기해요. 울어요. 우리는 배고프면 울진 않잖아요. 어른들은 찾아 먹든지 할 텐데 애기들은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배가 고프면 엄마한테 계속 물어제켜요. 그러면 이제 울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배고프거나 엉가했거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제 입에다가 이제 젖을 대면은 이제 젖꼭지나무 아니면은 이제 그 분유 같은 거 달았을 때면은 막 빠르려고 이거 배고픈 거예요. 아니면 이제 엉덩이 보면은 엉갈했거나 실했거나 뭐 이런 정도예요. 간단합니다. 얘네들이 밥 먹는 거는 그 조그만 애들한테는 절대적인 필요성. 이거 없으면 걔네들은 밥 안 먹으면 죽죠. 인간이 아마 유일하게 그 자녀를 낳을 때 그 낳는 그러한 그 작업을 도와줘야 되는 필요한 그러한 종이라고 합니다. 인간들이. 인간들은 자기 혼자 아기를 못 낳아요. 낳아서 뭐 작업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못 키우고 애들이 혼자 안 커요. 많이 챙겨줘야 돼요. 굉장히 오랫동안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기들한테는 자기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유를 못 먹으면. 그럴 정도로 이 우유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내가 이 우유를 원하는가. 갓난 아기처럼 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이제 순수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순수하다는 말은 번역이 참 잘 돼 있어요. 근데 영어로 사실상은 pure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게 이상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sincere 성실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성실한 젖. 그래서 성실한 젖이 무엇인가? 아마 킹 제임스 그 버전 읽으시는 분들은 혼동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sincere라는 그 성실하다는 단어가 오래 전에는 어떤 뜻이었냐면은 불순물이 끼지 않은 이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번역 잘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읽다 보면은 그 단어가 뜻이 바뀌어서 우리가 읽을 때 좀 어려운데 순수하다.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 있는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그 다음 단어가 조금 아까 우리 쉬운 성경에서는 뺐다고 그랬는데 번역할 때 왜 뺀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번역할 때 이 단어 왜 뺀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단어는 이 순수하고 그죠? 순수하고 이 신령하다는 뜻이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워하라. 신령하다는 뜻인데 그 신령하다는 뜻이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spiritual 영적이다라고 번역했어요. 영적이라는 단어가 좀 이따 또 나와요. 그 신령한 제사 아까 보셨죠? 5절에. 그 단어도 spiritual이에요. 똑같아요. 영적인 젖, 영적인 제사. 근데 헬라어는 앞에 영적인 단어랑 5절의 영적인 단어가 틀려요. 이상하죠? 왜 같은 단어로 한국말도 똑같고 영어도 똑같이 번역했는데 헬라 말만 틀려요. 앞에 있는 단어는 그 로기콘이라는 단어예요. 로기콘.
이게 어려운 단어이기도 한데 로기콘은 이 성경에 신약에 딱 2번 나옵니다. 저도 딱 보고 또 나왔네 이거. 근데 이게 2번째입니다.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한 번은 바울이 사용했어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을 사용합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할 때 거룩한 제사, 거룩하다는 뜻 할 때 거기도 그 로기콘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마 로기케인인가 뭐 틀린데 하여튼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로기콘. 이 로기콘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여러분 다 아세요. 로고스.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성실하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단어로 번역하기 전에 그런 단어 로기콘, 로고스 우리 헬라 말의 기준에서 우리 번역을 한번 해본다면은 갓난아기처럼 순수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저주를 사모하십시오. 너무 이상하죠, 의미가. 사실상 여기서 이야기하는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이성적이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볼 때,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그 로마서에 있는 12장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고 여기에 베드로 선생님도 그렇고 이 단어를 쓸 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길을 모르거나 그리스도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교를 굉장히 치부하죠. 이들은 말도 안 되는 거 믿고 있다. 이건 지금 21세기 지금 과학의 이런 테크놀로지 세상에서 이것이 지금 이런 것들을 믿는 게 말이 되느냐. 증명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도 도마 선생님 얘기했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걸 믿는 것처럼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 야 미쳤구나 기독교인들은 보이지도 않는 거를 믿고 가는구나. 근데 치부합니다. 이는 치부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거를 내가 보이는 것처럼 믿고 갈 때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알려지느냐? 믿음은 사실상 하나님께는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굉장히 이성적인 작업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합리적인 일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선생님도 오늘 이 글을 쓸 때 너희는 이 순수하고 이 신령한 아니면 합리적인 이러한 이성적인 이런 논리적인 저질 사모하라 라고 얘기할 때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믿음. 그럼 당연히 그 저지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순수하고 아무것도 찌꺼기 없는 그 안에 있는 외부의 어떤 요소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그 논리성, 합리성,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알려진 우리는 하나님의 합리성. 그런 거 우리는 이제 당연히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기들이 그 저주를 원하듯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영어로는 그 여기는 뭐 long for 아니면 crave라고 그랬는데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정말로 나의 생명이 지금 촌각에 막 달려 있다. 막 이거 없으면 내 생명이 죽는다라고 할 정도로 아기들은 크게 웁니다. 배고프면.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말씀 읽고 뭐 하지만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갓난아기들 세상에 처음 나왔어요. 그 전에는 이 세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게 다 생소합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거기서 살아가야 합니다. 꼭 우리 기독교인들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사실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안으로. 이 탄생이라는 게, 출생이라는 게 제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원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이 영적인 태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태어나시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 세상으로 들어오면 모든 게 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생소해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도 해요. 니들 뭐 하는 거냐. 1세기 때 특히 이 베드로 선생님 이 베드로 전서 쓰였을 때는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뭐 네론이 그 로마 황제들, 도미시언이니 뭐 트라잔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황제들이 박해를 엄청 합니다. 정말로 박해를 정말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 기독교인들한테 다 손가락질해요. 그래 네로 황제도 우리 역사적으로는 네로가 이제 로마 불러놓고 이게 기독교인들이 한 거다라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 구별에 대해 그러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희들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책임을 전가시키죠. 그런 아기들 새롭게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그리고 갓난 아기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게 생소할 때 내가 살아야 한다는 열망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라. 근데 갈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영어 단어가 영어는 이제 so that이랑 so that 아니면 that. 근데 이제 그 헬라 말로는 이게 히나라는 단어, 히나라는 단어는 항상 히나 다음에는 목적절이 나와요. 목적절.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하는 이유들, 목적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 목적은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you may grow, 그러니까는 너가 이 구원에 아까는 우리 성경은 구원을 받는다고 표현했는데 받는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헬라에 보면은 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영어 표현은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NRSV는 you may grow into salvation. 그 구원 안으로 성장한다. 근데 그거 바로 전 RSV는 이렇게 얘기했죠. 저 찾아봤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You may grow up to salvation. 의미상으로는 비슷할 것 같은데 표현이 틀립니다. 하나는 구원 안으로 들어가서 내 구원 안으로 들어간 작업이고 하나는 구원을 향해서 이르는 작업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꼭 이런 것 같아요. 구원은 이렇게 옷이 있다면 전 지금 옷이 딱 맞아요. 바지도 맞고 두루도 맞고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 옷보다 조금 더 제 사이즈보다 더 큰 옷, 제가 지금 한 44 정도 입거든요. 이게 44에 그 S입니다. S는 숄트인데 제가 팔이 짧아서 숄트를 입어야 돼요. 레귤러는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44S에 있는데 만약에 제가 한번 48R을 입는다. 그럼 그런 거 입으면은 이게 막 어깨가 여기까지 나오고 팔은 거의 덮어요. 저를 여기까지 더 덮습니다. 안 맞아요. 그 구원은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옷을 저한테 주셔서 그런 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이즈가 지금은 크지만 자꾸 우리 몸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그 몸에 마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거는 항상 우리보다 크죠. 커다란 옷을 주시고 너희가 입고 다녀라. 그리고 너도 성장해라. 그래서 grow into 너 이 옷에 맞게 네 몸도 좀 키우고 해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옷에 맞게 너희도 조금 너의 어떤 영적인 몸도 키워라 라고 하는 어떠한 성장의 의미예요. 성장.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you may grow 성장하다 into 안으로 성장해라. 구원 안으로 들어간다.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 움직임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어떠한 세상에 들어와서 너희들의 새로운 어떠한 삶의 가치들을 어떠한 그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라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요즘에 뉴스 많이 나오죠. 아마 한국 뉴스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미국 뉴스에 지금 그 조지아의 그 아모드 아버르라고 그 2월 23일 날에 이 사람이 흑인이에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었는데 총 맞아 죽었어요. 누구한테 죽었느냐? 그 백인 아버지, 백인 아들한테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 2월 23일인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는 왜 죽었는지. 왜냐하면 그 백인 아버지랑 백인 아들이 경찰에 가서 자기는 정당방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경찰들이 오케이 그러고서 놔줬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그 비디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나온 목적은 이거였어요. 비디오를 나온 목적은 그 백인 아버지와 아들을 이제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가 이 비디오를 보여주면 이제 다 괜찮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정당방위라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생각하고서는 비디오를 풀었어요. 근데 비디오를 풀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흑인은 그냥 이 조용한 서브디비전에서 조깅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갑자기 뒤에서 트럭이 하나 들어옵니다. 하얀 트럭이. 그러면서 막 둘이 아들하고 싸우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차 위에서 총을 쏴요.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흑인 커뮤니티가 지금 또 너무나 지금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뉴욕도 그렇고 당연히 조지아도 그렇고 여기 뭐 도널드 당연히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의를 밝혀라. 인종차별. 근데 가만히 잘 가고 있는 우리 조깅하고 있는데 쫓아갑니다. 그러고서는 백인 그때 아버지 아들이 얘기하기를 경찰한테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지금 집에 그 브레이크 난다고 그러는데 집에 들어와서 막 그냥 뭐 가져가고 훔쳐가고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건 줄 알았다. 근데 경찰들은 또 얘기합니다. 그 주변에는 그 브레이크인 그 리포트가 하나 없었대요. 아무도 그런 게 없었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백인 변호사는 그런 비디오를 보여주면 다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종차별, 피부 색깔이 틀리고, 뭐 언어가 틀리고, 종교가 틀리고, 교육받은 수준이 낮고, 그리고 내가 민족이 틀리면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한번 또 확인해보고 왔는데 어저께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5월 9일에 제가 이걸 이제 스크린샷 해왔는데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News and Observer라고 여기 랄리 신문이에요. 랄리 신문을 났어요. 이분이 그 베스 토마스라고 하는 변호사예요. 근데 사진을 가만히 보면 여기 변호사입니다. 여자 변호사. 그리고 남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유모차에다가 애를 싣고 랄리 다운타운에서 산책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산책하고 있는 그 그룹 그 근처에 그 무장한 또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무슨 이제 항의하느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무서우니까 우리 가족한테 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등치 큰 이만한 백인이 쇠파이프를 들고 여기다 들고 그 가족한테 이제 걸어간 장면이 나와요. 이제 횡단보도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흑인 그 변호사 부부한테 trash people 그래요. 쓰레기 같은 사람들아. 그게 어저께 랄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운타운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건 이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문제는 무슨 물건처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구원은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구원은 이르러야 한다. 구원 안으로 you may grow into salvation. 네가 구원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아니면 구원에 다다라야 한다. 구원을 향해서 성장해야 한다. You may grow up to salvation. 오늘은 베드로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선생님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구원은 내가 기도하면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어떤 내 여정의 목적지처럼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는. 평등하지 못합니다. 개인의 생명이 존중되지 못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요즘 너무나 이상한 뉴스도 요즘 많이 접하시죠. 뭐 마스크 쓰라고 그러면 총 갖고 나오고 뭐 여기서 못 먹는다 그러면 또 총 갖고 나오고 쏘고 지금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정말 존중되지 않아요. 이 구원이라는 거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이 구원받았네? 뭐 쪽지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진정한 그 인간성. 그 인간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참된 인간을 되찾아오는 작업이 우리한테는 구원입니다. 그게 이건 쪽지 같은 걸로 되는 거 아십니까? 그게 뭐 기사 하나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찝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바꾸는 작업들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떠한 뿅 하고 몇 년 며칠에 구원받았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구원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평생 받는 겁니다. 오늘도 받아야 되고 내일도 받아야 되고 어제도 받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여정의 끝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항상 얘기했습니다. 항상
구원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해. 바울도 고린도서 보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이미 거기를 쟁취했다, 갔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표대를 하면서. 여러분은 제발 그 구원이라는 거를 무슨 제품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신성한 제품처럼, 뭐 신성한 콜라처럼 내가 받는 것처럼 마시면 뭐 내가 구원받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삶의 가치들,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러한 삶의 방식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자비와 그러한 그 안타까움들,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서는 지금 2월 23일 날 조지에서 벌어졌던 그 얼브리 같은 사람들, 이거는 정의롭지 못한 거다. 그리고 어저께도 랄리에서도 왜 가족이 가만히 가고 있는데 어떤 백인이 와서 이만한 새 파이프입니다. 이거 레치 파이프. 작은 게 아니에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비디오를 보니까 파이프가 여기서 시작해서 한 여기까지 두께가 이만해요. 하얀 걸로. 그걸 듣고 누가 나한테 온다? 내가 애가 있는데? 두렵죠. 그러면서 나한테 trash people, 너희들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다.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그 변호사가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기도 이렇게 했는지 몰랐대. 누가 찍은 거야. 내가 두려울 때는 이런 형상을 취하는구나. 제가 우리 그 사람이 변호사기 때문에 제가 같이 페이스북도 하고 있는데 써놓은 거 글을 봤어요. 정의, 평등, 다른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틀려서 정말 인종이 틀려서 고난과 시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교회에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은 오늘 베드로 선생님이 그런 모습은 구원받은 모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베드로 선생님은 그러한 생활 양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구원이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너희는 모든 시기도 버리고 그 악함도 버리고 그 비방도 버리고 그 전부 다 그런 것들 버리라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구원 받고 싶으십니까? 저도 구원 받고 싶어요. 근데 사실상 구원은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단어는 베드로 선생님은 영어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work on이라고, work on. 이게는 아니면 work out. work out 하는 건 뭐냐면 짐에 가면은 이제 가서 이제 막 이것도 웨이트도 들고 막 이것도 막 하잖아, 이런 것들. 구원을 그렇게 표현해요. 베드로 선생님은 work out 해라. 너의 구원은 work out 해라. 좀 써라. 힘 좀 세게 해라. 이런 것들이 과정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하나 쭉 던져주고 구원받았네?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써있을까? 이런 거는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평등하지 않은 세상에서 지금 그런 hate crimes 이런 거 많잖아요. 내가 너는 백인이야? 너는 흑인이야? 너 동양인이야? 너는 옐로우네? 싫어? 죽이면 되지 뭐. 우리 인류들이 많이 겪어온 실패들입니다. 뭐 히틀러부터 해갖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뭐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아까 그 변호사 과정에서 그 사람이 오면서 이야기한 말일 겁니다. Hail Hitler. 히틀러에게 이거 하는 것이죠. 이 랄리 지금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10분이면 가는데요, 저희.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중립을 지킨다면 그게 구원의 모습이겠는가? 누군가는 비방하고 시기하고 악의가 있고, 다른 사람들, 우리 예전에 그 감리교 제가 설교해 있는데 그 감리교에 3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생활 수칙. 첫 번째, do no harm.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두 번째는 do good.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세 번째, stay in love with God.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 행하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앞뒤로 읽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 계속 읽으시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면서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성경 읽으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계속 여러분들 스스로 쭉 담궈야 돼요. 그런데 그 목적을 아셔야 돼요. 그 목적은 여기 안에 있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책이 나의 삶을 얼만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내가 창세기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첫째 날 뭐 창조했고 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고 이런 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책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면은 이 책은 죽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좀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좀 그런 경각심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발 성경 좀 그만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나의 삶을 읽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불평등한 것을 보면, 평등하지 않은 것을 보면, 사람들의 생명이 존중되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을 보면 여러분들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나 그런 목사님들은 일어서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성경의 예언자들이 일어섭니다. 절대 교회 가서 그냥 기도만 안 합니다. 일어서서 싸웁니다. 왜냐하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비가 없기 때문에 싸웁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그래서 오늘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2장 1절에 얘기했듯이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러한 악의들, 기만, 위선, 시기, 비방, 중상, 모략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 오늘 다 버리셔야 돼요. 구원받고 싶으시죠, 여러분들? 다 버리셔야 돼요. 이런 거 계속 갖고 계시면서 구원받기 정말 어려워요. 다 버리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한테 뭐 몇 주에 말씀드렸지만 자꾸 뭐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발 저 이런 것 좀 버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갖고 있는 악의들, 이 기만, 사기, 이런 비방하는 마음들 자꾸 버려야 돼요. 구원받으시려면. 뭐 자꾸 하나님 자꾸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여러분 갖고 계신 거를 버려야지 가능한 작업이에요. 이런 거, 구원을 하는 작업들이. 이런 이 공동체의 건강에 해로운 생활 방식,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 시작했듯이 애들한테 얘기하면은 이 간식들, 군것질들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워요. 근데 몰라요. 맛있으니까. 이 제자는 이 건강에 해로운 이런 식습관을 없애야 돼요.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식욕, 다이어트를 다시 재훈련해야 돼요. 재정리하고 재정돈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어떤 말씀이냐? 순수한 말씀. 아무 찌꺼기도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씀. 하나님께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계속 먹어야 돼요. 슬픈 현실은 이렇습니다. 슬픈 현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못하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종교적인 어떤 즐거움, 종교적인 쾌락, 종교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주기를 기다려요. 가만히 앉아서.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셔야 됩니다. 뭐 저도 도와드리고 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스스로 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셔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야지 구원이라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악의, 기만, 위선, 불성실, 시기, 질투, 비방, 중상, 욕 오늘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삶을 정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너희가 구원 안으로 들어간다. 구원에 이른다. 구원을 향해 간다. 베드로 선생님도 바울 선생님도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제목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의 식욕을 재정돈하셔야 됩니다. 재정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육적으로도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저도 그런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이라 크면서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배도 나오고 막 계속 그런 버릇을 이제 들이니까 제가 먹는 걸 제가 다 컨트롤하지 못해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유학생 때도 그랬고 유학생들은 많이 먹고 먹어져 있다는 이래나 저래나 지금 바꾸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구원
네, 이루고 싶으신 분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욕을 좀 정리 정돈을 하셔서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거울이 돼서 나를 비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작업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제도 받았고 오늘도 받고 있고 내일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뭐 지름길도 없고 이거는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이 구원. 뭐 증 하나 줘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후에 생명책에 딱 기록했고 이렇게 해서 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봐야지만 가능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야가페 성도님들 또한 이게 우리 오늘 인터넷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지혜로우셔서 여러분들 삶을 오늘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뒤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재정리 정돈하셔서 그 예수님이 사셨던 삶, 예수님이 그러한 품으셨던 삶의 가치들, 생명의 그런 귀중함,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이런 것들을 꿈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우리 3절하고 4절 338장이죠. 우리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악의, 기만, 위선, 시기, 비방을 버리라. 베드로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송했듯이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 아닌가. 이걸 버려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작업입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105점 같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간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길 되나니. 고난의 길, 시련의 길 여러분들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버릴 거 다 버리시고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가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가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